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귀한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 마지막 40일째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시간을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헌신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신의 40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이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온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당신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어느덧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2권도 오늘 40일 마지막 제가 되었습니다. 이 40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제 제가 그와 같은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메일로 보내오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서부에 사시는 분이신데 기도와 헌신의 4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1.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나에게 미국 서부 시간 1시 30분은 하루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하늘의 만나와 같은 말씀들로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구구절절한 주옥 같은 말씀 속에서 인생의 가치 변화, 삶의 내용의 변화, 부정적인 사고들, 잘못된 가치들을 깨닫고 긍정적인 참 가치를 깨달아 알고 내면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매일 콩나물 그릇에 물을 주면 어느새 콩나물이 먹을 수 있게 자라듯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받게 된 유익은 무엇인가? 축복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전도할 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여행은 물론 친구도 못 만나는 정말 답답한 시절을 보내면서 오로지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신앙 성숙의 생활이 되었다. 그러면서 쭉 적으셨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분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면 유튜브를 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소원이듯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일단은 이제 제 딸이 이 새벽 기도를 듣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지냈는데요. 제 딸이 앞으로의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야 너도 새벽 기도 한번 들어봐봐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새벽 기도를 듣게 됐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인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또 이와 같이 간증을 한번 보내보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이 책으로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치료봉사라고 했죠. 제가 이 건강생활의 지혜는요 수없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뉴스타트 교회를 하게 되면서 매년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하게 될 때마다 세미나 하기 전에 치료봉사, 건강생활의 지혜를 읽고 그 세미나를 준비했고, 또 하나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숙제를 내줬는데 건강생활의 지혜 이 책을 다 하나씩 세미나 온 사람마다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는 날마다 숙제를 내주고 이걸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의 지혜 이 속에는요 우리가 단순히 건강에 대한 문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게 되고 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건강생활의 지혜를 하면 무슨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거의 안 나오고 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2권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한번 책을 다 준비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데이 40일째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주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통과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백성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그들을 밝혀주며 마지막 투쟁을 위하여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는 진리를 배울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다. 또 그 이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받는 백성이다. 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며 그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그들을 밝혀주며 마지막 투쟁을 위하여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 투쟁이 무엇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맹렬한 정말 흔들림이 있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사형 명령을 내리는 그와 같은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지금 코로나처럼 천재지변이 아주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맹렬한 투쟁에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제가 경험한 바인데요. 제가 이 뉴스타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 영양 결핍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심지어 뭐 채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채식을 하면서 이 뭐 김치만 먹는 것이 채식인 줄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빈핍한 식사를 함으로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영양학적으로 볼 때 미네랄과 바이타민의 균형이 부족해서 아주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아니면 고기 이런 것들은 많이 먹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바이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식사를 인해서 체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고지혈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양된 식사만 제공하더라도 회복될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제 101세신데 이제 다 죽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 처가 그때 한 2박 3일 갔다 왔나요? 2박 3일 2주 2주 동안 갔다 왔구나. 2주 동안 이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우리 아버님에게 우리가 우리 집에 사는 것처럼 균형된 식사를 딱 제공하니까요, 2주 만에 우리 아버님이 완전히 살아나 버리셨어요.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영양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진점 뉴스타트 교회 교인들을 딱 보더라도 이 영양적인 이 불균형 상태로 식사하시는 분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여집사님은 물론 연세도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혼자 사시니까 음식 해먹는 게 귀찮으신 거야. 그런데 항상 아프셔. 내가 딱 보면 이분은 식사만 제대로 딱 그냥 누가 해주는 밥만 드시더라도 건강을 회복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귀찮은 거예요. 한마디로 귀찮아서 이걸 그냥 대충 먹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약하셔, 어디 아프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017년 18년에는 에덴 요양병원에 빌려가지고 우리가 건강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분을 모셔가지고 9박 10일 또는 7박 8일 동안 그곳에서 나오는, 이분은 금식하지 말도록 했어요. 그것이 나오는 그 균형진 식사를 계속 드시도록 하니까 이분이요, 살이 오르시는 거야. 얼굴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자, 이렇게 길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 똑같은 원리로 영적으로 영양 결핍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가지고 언제나 믿음이 없는 모습, 언제나 흔들리는 모습, 영적으로 그냥 언제나 빈핍한 상태에 있는 모습. 그리고 한 20년 30년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 똑같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경험이 필요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그들에게 하려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이 그들에게 하려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찍 배운 것처럼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이며 두려움은 우리 생애에 들어오는 길을 사탄에게 열어줄 것이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두어야 한다. 기억하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
사탄이 그들에게 하려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 했는데, 사탄이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금지하고 심지어 사형명령을 내리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각시대쟁투 519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막 백발백중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딱 뒤집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어떠한 사단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배운 것처럼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인 것입니다. 누가 두려워하는가? 말씀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견고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하시는 이 믿음으로 사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생에 들어오는 길을 사탄에게 열어줄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좀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천지 만물을 다 믿음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은 요한이 표현한 확신을 가질 것이다. 요한이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다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그분의 뜻대로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한다. 우리는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언제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처럼 우리의 길은 번영할 것이며 우리는 성리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쫓으며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유혹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로 유혹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이것이 죄구나, 탐심을 갖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이 죄를 알아야 다음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버릴 수 있고 이 죄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 이상을 할 것인데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이 로마서를 쭉 보면 죄의 법은 엄청나게 강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언제나 번번이 이겨버리고 우리를 죄로 빠뜨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보니까 파장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는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우리를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침례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성령으로 침례를 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구했으므로 오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두려움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결국에는 멸망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 두려워하는 것이 단순히 여성적인 특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가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벌, 멸망에 이른다 하나님 깨닫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인식을 깨닫고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지금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도 보니까 같이 산책 나가보면 그 맹견이 있으면 두려워하긴 하지만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절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르헤마, 곧 말하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다라고 했거든요. 성령의 금이라고 했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하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여기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 제가 무엇에 강조를 두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에 변화를 가져오며 예수님처럼 성품과 봉사에 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도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 표현은요 뭐냐면 이것이 첫 번째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일 때 이 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하나님 치워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그리고 그를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 데니 스미스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한 것에 주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분의 뜻을 말하며 우리가 말한 것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 생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강한 무기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해줘야 돼. 믿음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잭 셰키라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계실 때 그 아프리카의 그 뭐 사자 뭐 이런 짐승들이 사는 그 지역을 뭐랍니까? 정글이 아니고 그런 하여튼 그런 곳을 횡단하게 된 거예요. 보통 그런 국립공원으로 다 지정하는데 그걸 횡단하게 되는데 횡단하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딱 서게 됐어요. 딱 서게 됐는데 서게 된 것이 어디에 서게 됐냐면 나무 밑에 딱 서게 됐는데 그 나무 밑에 딱 보니까 나무 위에도 사자가 있고 나무 아래도 사자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야. 난감할 거 아니고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차는 고장이 나서 못 가. 차를 고쳐갈 수 있어. 그럴 때 잭시키라 목사님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딱 기억해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잭시키라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차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했다는 거예요. 말. 사자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야기하노니 너는 그곳에서 꼼짝 말고 있어라 하고 명령하고는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문을 딱 열고요. 본넷들을 딱 열고 있는데 사자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본넷을 열고 딱 고치고 나서 문을 닫고 다시 차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시동을 딱 거니까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해질 때 또 시편 147편 18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성경절인데 제가 그 문화센터 밀락교회 문화센터를 할 때 이 겨울에 오수환이 얼어가지고 뭐 사람을 불러도 이 오수환이 녹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딱 방문 갔는데 그 집사님 집에 딱 붙여있는 A4 용지에 붙여있는 성경 말씀이 시편 147편 18절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른도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녹여주십시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른도다. 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그 다음날 막 바람이 불더니만 그 물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는 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여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한 것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강한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두는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생애에 가져다 준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정서적 혹은 육신적 생애에서 사탄의 모든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니라. 이 강력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사탄의 속임수들은 무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 될 것이며,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로 멸망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탄은요, 강신술을 통해서, 각시대 대영토 학원을 읽어보십시오. 강신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데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그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무리는 미혹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남은 백성은, 그리고 그 예언의 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 전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광명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치료의 사역을 행하고 자비로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속임술은 아주 힘이 있어서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바로 택하신 사람도 속이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마지막 때에 속임수들을 피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도요, 말씀으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남은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불언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함께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헌신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이 말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언제나 말씀으로 형통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죄와 또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흠없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같이 완전함을 얻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